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단지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처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몰라도 되는 거, 그냥 대충 들어도 되는 거, 그냥 뭐 그까짓 거 뭐 필요 없는 거,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잘 될 거라고 계속 외쳐주는 거, 부흥사들 하는 그 꼬라지처럼 그냥 그 수준. 제가 만나봤던 부흥사는 잘못됐다고 시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부흥사라는 게 1800년대 때 미국에서 생겼어요. 그게 미국의 2차 대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1차 대부흥은 이제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1700년대 때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1800년대 때도 미국에는 전역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있었어요. 그거는 부흥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참된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이 전파됐을 뿐, 인간이 인위적으로 부흥사들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부흥을 이끌어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그냥 여러분 막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인간이 뭔가 행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인 것처럼 그런 말에는 은혜를 받지만, 실제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런 말에 은혜를 받는데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것보다 더욱더 세상에 있는 복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싶어 한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영이 있는 자들만이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뭐가 온전한 영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많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없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싶다,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는 그 욕망이 차오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뭔가 많이 죽어있는 거예요. 많이 죽어있는 상태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그를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영혼은 매우 지금 목마르고 가란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중심부, 오직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그의 순종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반석을 떠나서는 기독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심판과 진노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를 통하지 않고서 예배하거나, 그를 통하지 않고서, 그를 인하지 않고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은혜 받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지 않는 그 모든 은혜들은 단지 나의 어떠한 그냥 심리적인 만족일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에겐 죽음의 임재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사실 그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 구원에 매우 더 영광스러운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영혼이 매우 피폐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알아가야 되는 사실은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며, 날마다 그를 기념하는 것이며, 최대한 많은 순간 그를 알아가고 그를 기념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선물을 내게 해줬어요. 꽃을 한 송이 선물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받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 있고 뭐가 필요하냐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 사람은 꽃을 선물해준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시간과 그 정성을 다 무시해버리는 처사예요. 그렇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꽃이 조금 싫으니까 에이 이거 그냥 버리자 이러고 바로 버려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받았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집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둬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집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둘 뿐만 아니라 그걸 박제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싶어서 그 약처리까지 해가지고 썩지 않게까지 만들어서 영구히 보장해놔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한번 구원받는 영접기도 따라하는 그냥 지가 천국 가는 그런 용도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나 그냥 단지 가끔가다 기억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 최중심부에 놓고 영구히 그거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념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보이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해줄 작은 선물조차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삭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헛되이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손해일 뿐더러 모든 은혜를 다 사실 잊어버린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내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들의 영혼은 메말라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영혼은 매우 목마른 상태일 것이고 아무런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점점점 병에 치들어가는 그런 상태일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전파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위로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마음 다 하신다고 다 그런 요즘 대세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공감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이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말이 은혜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있었던 자녀들도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말들이 은혜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응답되고 될 거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 생명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있는 거거든요. 유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모든 전 피조물, 전 생명체들의 생명의 보존과 그들의 존재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감사의 많은 제목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니까 영구한 감사 제목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불변하는 감사의 제목이고 영구한 감사의 제목이고 고작해야 내 자녀가 조금 잘 된 것보다도 아예 그 가치를 아예 따질 수도 없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치의 영광스러운 선물들과 비교해 볼 때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돈과 재물과 부귀와 영광을 다 준다 해도 그 십자가 앞에 먼지만도 못해요. 근데도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미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값어치와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는 진짜로 제대로 알고 다른 것에 몰라도 돼요. 성경을 좀 읽으시다 모르는 거 있잖아요.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들만큼 잘 알겠어요? 모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의사만큼 의술을 알겠냐고 모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경 전체의 모든 뭐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기 힘써야 돼요. 복음을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긴 있는데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은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드러난 것은 십자가로 그 모든 은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뒤틀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모든 생명력마다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을 쫓아갈 게 분명해요.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것을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와 아담은 분명 유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담을 오실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설명하되 그러나 이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를 반복하면서 그 둘의 유사점과 그리고 후의 차이점을 대조해요. 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도 특정한 부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자신을 믿는 자들의 대표이셨거든요. 아담의 행위는 곧 그 후손들의 행위였었고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의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원리로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룬 것이 전혀 달랐었는데 아담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그 피조물의 지위, 가장 가난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유하신 이의 위치에 오르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죄를 범했어요. 왜 그러냐?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의 영광을 모욕하고 그의 영광을 혐오하고 그와 같이 되려 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무한히 부유하신 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사 겸손케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무한히 높이셨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보다 높으신 이가 없는데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가 그 아버지께 대하여서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복종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는 가장 높은 자와 높아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혔으나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사 아버지의 영광을 무한히 드높이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은 순종이었었고 아담이 이룬 것은 불순종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선물인 반면에 아담이 이룬 것은 모든 사람을 정죄로 내몰고 사망으로 내모는 불순종이었어요. 이 둘 사이는 유사점이 있되 완전히 다른 것을 이룬 두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이룬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셔야 됐어요. 그가 대표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 아담은 단지 순종의 시험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순종하기만 한다면 모든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천국을 줄 수는 없어요. 아담을 통하여서는. 아담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하지만 그는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의 모든 대표하는 자들을 영구히 죽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살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되는 것은 더욱더 많았었는데 로마서 5장 16절을 보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에 내몰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법정적으로 정죄함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행한 모든 죄, 그리고 각 모든 인간이 행한 죄악들, 그 죄악까지도 감당해야 됐었고 순종까지도 감당해야 됐어요. 아담은 단지 순종만을 한다면은 됐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단지 아버지께 대하여 순종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 정죄와 아담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저지른 모든 죄악까지도 그리스도는 담당하셔야 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거룩과 공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낮추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의 싹을 인간의 몸으로서 감당하셔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사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고 신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많은 범죄, 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담으로 인한 원죄와 그들이 개별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그 삭까지도 감당해야 됐어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기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는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범죄까지도 감당해서 그가 대표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면하게 해달래요. 이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되 인성으로서 너무나 두려우셨거든요. 인간으로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 삭을 지불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두려우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아담이 풀어놓은 인간들의 원죄와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행악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모든 의분과 공의가 충족되기까지 그 모든 저주의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려우셨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자신이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도 고백하면서 이때에 내가 모든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고백하세요. 다른 요한복음 말고 공관복음에서 봐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래요. 이 모든 고난의 잔을, 이 모든 심판과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엄청난 심판의 삭스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순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은 그가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 드리셨던 기도들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가를 보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것이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 모든 세상은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즉 당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또한 그 제자들과 남겨주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시냐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악에 치우쳐서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까지 자신이 이루실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악으로부터 떠나서 그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어디에 있게 달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원한 천국 상속을 위하여서 간구하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 함께 있어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셨던 영광, 이것은 창세전부터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모든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거룩과 공의와 영광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창세전부터 계획되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안에서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 자기를 통하여서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모든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아름다우신가 그 모든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보며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이름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아버지의 율법과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셨었지만 아버지를 최고로 알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드러내는 최고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을 알게 하였지만 또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간구하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자들, 자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안에 그 무한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사랑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대표한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자신이 대표할 모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직 모든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그리고 모든 순종을 그들에게 주셔야 된다는 그거였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당했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형벌로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재판에서 가장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은 때론 신상공개를 해요. 가장 흉악범도 신상공개라는 이유는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겠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도록 이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이런 악한 더러운 죄를 저지른 저 미운 죄를 저지른 이 분노를 일으키는 죄를 저지른 놈이 바로 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범죄치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상공개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형벌을 당하셨냐 하니까 가장 끔찍한 죄인들과 함께 서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였어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을 그는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한히 낮아지셨고 엄청난 그 부패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심판의 저주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마지막 심판 날에 철저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라고 가장 흉악범이라고 그렇게 헤아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아담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아담이 이룬 것은 범죄였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순종이요 의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건 단지 의뿐만이 아니라 많은 범죄로 인한 죄 사함까지도 이루셔야 됐어요. 그는 자기가 대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수도 없이 많은 범죄로 인한 모든 죄의 의로운 삽까지도
감당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 내몰았고 모든 사람을 범죄케 하고 그들에게 부패한 본성을 물려주므로 많은 사람들은 또한 범죄하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많은 범죄로 그것까지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래서 아담에게 요구되었었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의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은 순종이었었고 죽임이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세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정죄로 내몰고 모든 사람을 사망과 심판으로 확실하게 내몰았어요. 지금도 모든 인간이 확실히 죽는 이유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의 죽음이 확실하고 심판이 확실하고 정죄가 확실하고 그 가운데서 사망이 왕노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나눴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은 더욱 넘쳐요. 아담이 이룬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는 더욱더 차고 넘치고 그것을 능가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그가 이루신 것은 단지 아담에게 요구되었었던 순종만이 아니라 모든 죄사하며 또한 무한히 값어치 있는 순종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모든 은혜의 넘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 영혼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은 보화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받고도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그리스도를 받고도 세상에 있는 것을 더욱더 값어치 있게 여기고 세상에 속한 다른 것들을 더욱더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극히 높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참으로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